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로서의 하시는, 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최고의 축복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쉼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 쉼은 마음의 쉼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29절에는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쉼입니다. 마음의 쉼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가진 것이 복되고 그리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누구도 쉼을 주겠다고 말씀한 분은 없습니다. 왜? 쉼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초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누구나 다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예서해야 합니다. 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창조를 하시고 7일 만에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제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쉴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보다도 쉼이 먼저이고 어떤 사역보다도 쉼이 먼저입니다. 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쉼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께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몸으로도 와야 되지만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영과 영의 만남이 있어야 진짜 주님께 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런 만남을 가진 자는 주님이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살롯에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된 라이브러리에서 모였습니다. 큰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텐트를 친 이유는 그분이 첫 번째 부흥회를 인도한 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텐트 안에서 집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그것을 기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에는, 그 장례식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수고와 그리고 짐을 지고 살고 있다면 주님의 초대에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여기 짐은 수동형으로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부터 계속되는, 과거부터 계속되는 수고와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올라가면 아담으로까지 올라가는 말입니다. 영원한, 전부터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짐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오지만은 실상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짐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생긴 것은 이 인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나려고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게 하실 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108번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불교는 끊임없이 염주화를 돌리면서 자기의 정과 욕과 번뇌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참선해도 해탈되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은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는 좀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보자. 그래서 다음 세상에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인간의 죄짐은 십자가 아래서만이 벗겨집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단번에 단 1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 성전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단 1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우리의 지은 과거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죄의 값까지 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페이오프 시켜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속죄를 받습니다. 이 속죄를 받은 자가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가가와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석학의 한 사람이요, 그는 신앙의 좋은 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세계 종교회의가 모인 자리에서 죄의 문제 가지고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창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이 더러운 피를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를 믿으면 이 더러운 피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나와서 말하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생기면 내가 믿는 예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히 죄를 짓지만은 죄의 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형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온 무거운 짐에서도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17절에 그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는 아담에게 한 말이고 하와에게는 네가 잉태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이 수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오면은 이 수고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이 수고에서 쉬게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짐을 지고 살면서도 이 짐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라이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완전히 장례 예배가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와서 부모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도 다 전도 집회였어요. 그 중에서 셋째 딸의 간증이
저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결혼 생활 21년 했을 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혼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자기의 친구들이 이사를 한번 해보라고 근면에서 큰 언니의 집 가까이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남자를 쉽게 만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친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애틀에 있던 어머니께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야, 좀 천천히 해라. 좀 신중하게 해라. 도쿄에 있는 아버지께로부터도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좀 천천히 해라. 신중하게 해라. 그러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반항의식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이혼의 아픔을 알아? 어떻게 싱글 마음의 아픔을 알아? 그러면서 그는 금방 친해져 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하고 24시간이 안 돼서 후회하게 됐습니다. 근데 7주 만에 도망가다시피 집을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부모의 집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지.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할까? 그래 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랬잖아. 신중히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책망할 것 같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 언덕에 있는 부모의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뛰어와서 팔을 벌리면서 웰컴 홈 하면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책망도 질책도 없고 아무런 정죄도 없고 그냥 안아준 사랑하는 딸아, 웰컴 홈. 그때의 그 심정을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줬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웰컴 홈,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긴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쉼을 누립니다. 내 주의 품속은 사랑이 충만다. 그 품에 안기운 자는 평안을 얻는다. 우리 주님의 품에 정말 우리가 안길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온유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실 때에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요 온유는 가난한 심정, 애통하는 심정 후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때
그 후에 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깨어진 심령이 갖는 온유, 이 온유를 주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잘 훈련된 마음입니다.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 가지고는 인간의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성이 좋아도 한번 찔러보세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다듬어진, 부드러워진 그 온유만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광야 시내산 아래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거기에서 살면서 온유해진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고 여기서 40년을 살았다니 정말 어려웠겠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채찍을 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온유는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엔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낮아지심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마음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온유는 순종함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했습니다. 이 복종은 순종 전에 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온유는 순종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쓰고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순종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섬김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려는 마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도 돌아보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처럼 겸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까? 온유를 배웁니까?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있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데 가면 한 멍에에 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소 2켤레 가운데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매는 것, 새끼소는 싫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온종일 따라다녀야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참는 것을 배웁니다. 따라가면서 어미소를 배웁니다. 어미소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훈련의 세월이 끝나면 그저 발부둥 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일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직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 배울수록 멍에가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쉽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를 들면은 힘이 있는 소와 힘이 없는 작은 소가 멍에를 매면 힘이 있는 큰 소가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작은 소는 쉽게 가볍게 그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삶이 쉬워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일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님이 그런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 주었습니다.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를 배우십시오.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멍에를 맬 때도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멍에를 메고 갈 때도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개를 들면 멍에가 벗겨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주님 본받아 주님과 함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쉼은 단순히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어도
아픔은 있어도 주님과 함께 매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매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질수록 삶이 수월해집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할수록 일이 쉬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의 정의가 되면 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쉼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 일생에 있어서 요즘같이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는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참 쉼을 누리며 삽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힘드시지요? 아니요, 나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씩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다 보니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겸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쉼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그래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죄짐에서 쉼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수고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수고함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오면서 조금씩 우리가 쉼을 더욱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험악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참고 이기며 살아오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더욱 배워서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